사람 인대송 사라져버린 주가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야. 우리의 눈물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이 길을 그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사라져버린 주가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사람 감사합니다. 저거? 우리의 눈물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야 이 길을 그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원하네. 하나님께 주의 사랑의 우리 통해 이 당신의 계속 걸어가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찬양하시고 주원이 기도해주세요. 주를 보내 주님에게는 늘 영원해 주실 때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그의 길로 우리는 인도하시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랑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성리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성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성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예전에 있었던 생활에 비해 요즘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 엄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랑 어느 정도 같이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게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덕분이라 믿습니다. 그래도 엄마께서 전보다는 많이 괜찮아지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괜찮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족 모두의 건강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요즘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성공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전주에도 에스겔 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에스겔. 에스겔 맞아요? 에스겔서 전반부 영상에서 우리는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곳은 성전이 아닌 바벨론이었다. 이후 에스겔은 그 이유를 알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의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떠나시도록 했기 때문이죠. 아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해, 다음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죠. 그런 후 33장에서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암울한 경고의 말들은 현실이 되었죠.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며 참혹한 일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11장의 결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의 남은 부분은 에스겔의 소망의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 마지막은 온 창조세계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세우시겠다 하신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미래의 메시아 왕이며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지만 갖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 이 메시아 왕이 다스리실 새 이스라엘은 변화된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적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특이한 다음 환상에서 더 발전됩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마른 뼈로 가득한 거대한 골짜기를 보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역은 포로됨과 실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는 또한 비유적인 죽음, 즉 언약 관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 그의 백성을 다시 살리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람이 와서 모든 뼈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바람이 생기와 생명을 그들에게 채우며 뼈들에 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은 갑자기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 앞에 선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회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죽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 인간을 다시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악을 다루신 후에도 여전히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습니다. 이를테면 온 열방에 여전히 만연한 악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바로 이게 이 책의 끝부분이 둘로 나누어 다루는 내용입니다. 먼저 38장과 39장은 열방에 만연한 악을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으로 의인화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고대 왕국과 땅의 족보에서 유래된 것으로 먼 옛날에 있었던 강한 나라들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왕의 이름을 통해 모든 난폭한 나라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데요. 우리는 곡이 사방에서 나아오는 7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걸 보며 그가 명백히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이것은 왜 에스겔이 책의 전반부에서 이집트와 두로의 왕들에 대해 사용한 표현들을 곡에게도 사용하는지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에스겔에게 곡이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하고 폭력적인 인물들의 결정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한 인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의 기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곡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마치 출애굽 당시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곡을 심판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은 순서대로 읽을 경우 문자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곡과 그의 군대들이 지진으로 소멸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2번에 걸쳐 불에 다시 소멸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곡과 그의 군대들을 전장에서 쓰러뜨리고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 거기 몇 달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장면들은 상징과 형상으로 가득하죠. 에스겔은 그가 가진 모든 시적 표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세상을 망친 인간의 악을 어떻게 멸하기로 결심하셨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길을 닦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열방에서 악이 마침내 사라지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다시 성전과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전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실지에 대해 서술하죠. 에스겔은 먼저 새 성전과 새 도시에 대한 매우 길고 상세한 환상을 봅니다. 그는 천상의 안내자를 따라 새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웅장했죠. 새로운 제단, 새로운 제사장들, 완전히 새로운 예배제도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을 모두 본 후 그의 맨 처음 환상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이 새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 대한 이 환상들의 의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언젠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들이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다고 말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에스겔의 다른 환상들처럼 상징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백성에게 임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꼭 특정한 건물의 형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견해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점은 에스겔이 이 도시를 절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47, 48장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작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과 계단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 물줄기는 빠르게 거센 강으로 변하더니 성전과 도시를 넘어 사막으로 흘러나와 지구상 가장 황량한 장소인 사해 계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그 강은 생명과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죽은 바다 사이는 식물과 동물들이 가득 찬 살아있는 바다로 변합니다. 이 모든 광경들은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는 진실로 에스겔의 환상이 얼마나 장대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를 생명을 주시는 그의 임재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그 도시의 이름인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를 외치며 마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동하는 새로운 세상, 거기에 거하는 새 사람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편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또 읽을게요. 저는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히브리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쭉 한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만일 네 발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는 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네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일 때 불로 절여질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 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의 일을 정리해 주게.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네. 천국과 지옥. 네. 자, 이어서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내가 할머니가 하시려다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아빠가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하시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천국과 지옥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거의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물론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하나님 예수님 맞아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이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얘기한 대로 천국은 천당과 지옥은 있다 없다. 예, 안 가봤죠. 그죠? 우리 모두 다 안 가봤어요. 근데 뭐 죽었다가 뭐 3일 만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 몇 시간 만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 그래서 천당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고 특히 성경 말씀에는 이 천국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로 저승사자 있어요? 응? 저승사자. 저승사자라는 말은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저승사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죽는 사람들을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온 거는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는 그걸 확실해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아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천당 지옥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그러는데 자 우리가 직접 안 봤죠. 안 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만 해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가운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전기가 켜지잖아요. 이 전기가 오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가 딱 켜지면은 불이 오는 거거든요. 이미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흐르는 전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믿고 있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하고 천당 지옥을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그럼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직접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증언들을 통해서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당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니까 내가 직접 안 가봤으니까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딱 접지 말고 나는 아직 안 가봤지만 직접 내가 확인을 못했지만 훌륭하신 분들 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지금 현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 그러고 천당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한번 믿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국사를 봐도 그래요. 여기서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서 아는 거지 우리가 현실 속에 가서 그 옛날에 살아본 건 아니죠. 이순신 장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요.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천당 지옥 내세가 있다는 것은 직접 가본 적은 없고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사실을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라고 겸손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니들이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내가 안 경험하면 해서 못 믿겠다고.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일도 있구나 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언젠가는 그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니까 일단은 직접 내가 확인을 해보지 않고 직접 가서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간증을 수로 많이 했죠. 예수 천당 목사님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신 천당 가는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요 하는 그런 간증이 우선 중심을 이뤘었어요. 근데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모두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은 이 세상 참 불공평하다. 지금 엄마도 울고 할머니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이 나라 전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세라는 것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못된 짓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났는데 뭐 그렇죠? 굳이 죽으면 끝나면은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뭐 나 굳이 손해 볼 일이 있어? 나 굳이 뭐 양보할 일이 있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렇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네 물어볼게요. 죽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또 그 위에 심판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과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판결을 받을까? 여기도 오늘도 여기 보면은 내 보던 일을 세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다가 이제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드려야 돼요. 세번 해드려야 돼요. 그 세무의 자리에, 계산한 자리에, 그게 심판 자리라고 그러죠. 심판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 그 만일 경우에 하나님 안 계시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니까요. 저 국힘당들 잘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자기들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나님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세매드릴 때에 부끄럽지 않는 무슨 흉가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얼굴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세 죽음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편에도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근데 아삽이 아주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야.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 되고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나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막 마음이 이제 막 실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실망이 될 뻔했는데 순간 하나님 말씀을 딱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천당 지옥이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들이 있는 지옥 깨닫는 것을 깨닫고 나서 휴, 내가 진짜 자칫하면은 내 말로 범죄할 뻔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족해서 하나님 앞에 죄질 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이제 성경에 기록했다고 얘기를 못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세라는 것은 나중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즉각 가는 것이에요. 그 누가 말씀하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 둘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근데 그때에 좌편 강도는 자기가 죄를 졌으면서도 죄를 짓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님을 막 비판을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비판을 하고 비난했을 때에 우편 강도라는 강도는 자기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나라 어디에요? 죽음 천국이죠. 당신이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뭐예요? 낙원. 이 하나님의 나라. 저기 천당 지옥을 성경에 구약에는 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낙원 그리고 지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죽으면은 즉각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죽으면 즉각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뿅 하고 그 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 이 몸은 영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에 부르시기 전까지 살고 있는 집과 같아요. 집과 같아요. 영혼이 집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몸에 주신 것이고 육체는 흙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빚은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는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죠?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뭐 화장을 해서 뿌리든 땅에 묻든지 간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육체 가운데 있었던 영혼은 부르면은 즉각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러니까 즉각 가는 것이 바로 내세예요. 그리고 그 내세는 우리가 이게 여기 질 때 내가 천당에 왔나 지옥에 왔나 하고 그렇게 불투비한 것이 아니라 즉각 가자마자 펄펄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내세예요. 아주 우리 섬세한 우리 저의식이 펄펄 살아있는 것이 바로 내세예요. 여기 16장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만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잘 살다가 죽었어. 부자는 날마다 너무너무 부자여서 맨날 잔치를 베풀고 살았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문 밖에 서서 부자의 집에서 저기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았어.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는 나사로의 부모님들 일찍 돌아가셔서 죽어서 이제 고아가 됐지만 그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었을 때 딱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으면은 근데 멀리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가 보이거든. 그러니까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손에 나사의 손에 물 한 번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물 한 컵을 먹게 해달라고 아니라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냥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라도 혀라도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런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것이 지옥이야. 근데 나사로는 아름다운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 품에 안겨서 그냥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라는 것은 죽으면은 즉각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은 그 현실 속에서 아주 펄펄 살아낸 의식 속에서 고통은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은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것이 내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요. 못 먹고 못 사는 것보다 행복하지. 그렇지만 내 육체가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체크에 내가 너는 아니야 라고 체크하고 그어지면은 어디로 가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라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 내 보던 일을 세말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떠먹은 것을 세매봐라. 결국 우리가 새로
인정과 안전한 생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내세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고통의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진정하고 새로운 진정하고 완전한 생의 시작이 바로 죽음 너머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난 죽으니까 죽어야지,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것은 그건 자살 행위예요. 그건 살인 행위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사라는 것은 아주 뚜렷한 두 곳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당과 지옥, 아니면 저기서 말하는 낙원과 음부. 구약에서는 낙원과 음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천당과 지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래같이 내사라는 것은 죽으면 즉각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생활은 고통은 고통으로 확실히 느끼고, 즐거움으로 확실히 느끼는 내 의식이 펄펄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내세라는 것은 모든 종류 인간들이 섞여 사는 곳이에요. 빈부귀천, 잘나고 못나고, 뭐 건강하고 못하고, 거기는 다 이제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든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빈부귀천, 학력이 높고 낮음, 지구이 높고 낮음, 인종차별, 아무런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 주원이처럼 눈이 적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잘났고 못났고 그거 연연할 거 없어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연연할 거 없어요. 이 땅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못 가지고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왜?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다 이뤘다는 것은 완불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나는 완불했다. 뭐를? 당신이 생명으로 모든 죄값을 완불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믿고 구원받으면, 믿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주는 거.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주 많은 사람을 도왔으니까, 잘 배려하고 살았으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예수 생명을 가진 거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그 믿는 그 순간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오기 전에는 육체는 살았지만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몸은 이렇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렇게 잘 나갔다고 막 저러는 사람들,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예수님이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 예수님이 생명은 예수님 생명으로도 비교하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나한테 어때요? 믿음의 빛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로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야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생명이 왔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주신 사실을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께서 내게 믿게 하시고 그 믿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은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것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매니 이는 마음속에 행위로 말미암자 하매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있고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자랑해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니까 봤죠? 26절까지 빼기 26장 46절에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41절부터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 지옥은 마귀들을 보내기 위해서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지 않아요. 다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선택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는 대신에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지가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그 권리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택하는 대신에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택하는 대신에 귀신을 택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의를 택하는 대신에 불의를 택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생명을 택하는 대신에 사망을 택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어서 누구든지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부터 천당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천국으로 뿅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이 잘 좀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가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천당 지옥에 있는 것을 믿어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 믿음을 주셨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버지 악하게 아버지 이 땅에 어두운 그늘을 지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해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의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바라고 그 빛을 향하여서 아버지 어둠들이 물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윤석열 탄핵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탄핵의 여부를 떠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 주님께서 이 나라를 명하시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이 전국도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 좋으신 뜻대로 아버지 보시기 아름다운 뜻대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감사하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손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은 깊은 곳에 나. 먹었다 그러면 안 먹어도 와서 같이 와서 먹으면 되죠? 같이 아니 뭐 거기서 알겠다. 집에서 먹고 그냥 여기 와서 먹고 한 시간 내면 우리 시간에 깊은 곳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봉헌하면서 봉헌하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또 입술 빨갛겠지. 아니야. 이거 울고 있는 거. 시크 울고 있는 거.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처음 듣는 찬양인데.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뛰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친 바다 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
아멘. 이 찬양으로 끝났다. 이 찬양으로 끝났어. 뭐가 끝나요? 폭풍 가운데 거친 바다 속에 있다가도 우리 주님 밥을 먹고 잠지 않게. 그만 봐라. 응.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시다. 응. 오늘 그거 기도합니다. 같지. 봅시다. 아버지, 너무도 뼈아픈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지금은 기가 막히고 슬프며 그 악함에 분노하게 되고 가슴 아픈 나날이지만 그러나 기대합니다. 이 모든 혼란 끝에 무엇을 준비하셨을지, 이토록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얼마나 밝고 영화로운 그날을 주실지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을 뗍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시험을 보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험보다는 나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용인 전도사님 복 내려주시고 저희 가족이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이 탄핵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당신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기쁨 가득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가족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윤석열 탄핵 표결을 했는데 국진당 국회의원들이 3명 빼고는 표결을 안 했습니다. 아직 저희는 앞날이 창창한 때인데 윤석열 때문에 망했습니다. 다음 표결에는 탄핵되게 해주세요. 힘들고 암울한 한 주간 모든 주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빛으로 몰아내 주시고 이 나라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상식대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험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바로 세워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렵다고 고통당한다고 죽겠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일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 또 깨닫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처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태평하게 안량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에스겔서를 우리가 통해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굳건히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기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역사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통치자의 사실을 반드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봉헌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봉헌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열심을 다하여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귀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